오늘 보게 되는 그 레위기 22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앞부분은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뒤에 읽었던 17절부터 33절까지 후반부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 읽게 된 이 레위기 22장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성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이미 보았던 레위기 21장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장의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제 설교자인 제가 존재 가치를 여기서 이렇게 느낍니다. 21장의 내용은 그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이 제사장들이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21장에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최소한의 제의적인 그런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희생제물의 몫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2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게 잘 나타납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21절, 22절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네. 지금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흠이 있더라도,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니,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레위기 21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지성물이나 성물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번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든 제물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짐승의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어떤 일부분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기름진 부분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살라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취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또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앞에서 우리 들었죠. 이렇게 떡이죠, 떡.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바치는 그 진설병도 이 제사장들이 취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성물은 성소 마당에서 제사장들을, 특별히 정결한 아론의 남자 자손들만 이 성소 마당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물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단에 바쳐지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화목 제물, 또 정한 짐승의 초태생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이런 짐승들이죠. 그리고 기름의 최상품, 또 새 술, 햇곡식, 이런 것들도 이제 11조, 또 여호와께 이제 봉헌한 많은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취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성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물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 또 제사장의 가솔들도 이렇게 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지성물, 성물을 먹는 규례가 22장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보시면 두 가지의 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가 2절에 나타나는데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에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 성호에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 구절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세요. 성호를 보니까 이제 장성호, 그렇게 연관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호에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내가 참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장성호 목사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성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이제 3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는요, 부정하면서도 성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성물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징벌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외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고 계세요. 누구 앞에서 끊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사장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곧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쫓겨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아주 강한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부정한 경우는 특별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요, 그 회복의 과정이 그 이레 동안, 그러니까 즉 7일이 소요되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부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4절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4절 앞부분. 그래서 4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이나 유출병 같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피부병을 가져서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레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 정화 기간을 거쳐야만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규례예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 13장 또 15장에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이 7일 동안의 정화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일 동안 정화 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정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7일 동안까지는 소요되지 않아요. 하루면 됩니다. 먼저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4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 이런 경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설정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사람, 또 네 번째는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7일까지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가 질 때까지 그날 하루 동안 부정했습니다. 대신 몸을 씻고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난 다음에야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어쨌든 조금은 다르지만 부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8절을 보면요, 이런 성물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제사장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체죠, 시체. 그러니까 시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한 짐승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은 거예요. 이런 짐승은 제사장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찢겨 죽은 짐승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찢겨 죽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들짐승에게 이렇게 상해를 입어서 죽임을 당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사한 짐승이든지 아니면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짐승이든지 이런 짐승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성물을 속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속되게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라 죄이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면서 이 성물을 속되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가족들이 누군가, 또 제사장에 속한 가솔들이 누군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성물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지만 성물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에게 속한 가족들, 또 제사장들에게 속한 가솔들, 그러니까 종들이죠, 이 종들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 가족과 이 가솔들에게 속해지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의 가족이나 가솔이 아닌데 모르고, 이게 성물인지 모르고 실수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수로 먹었을 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 이 10절부터 16절까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에 대한 규례를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정말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규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규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속된 말로 정말 이렇게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 않는데, 그렇죠? 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 정말 너무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규칙을 정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제사장들은 매일 성물을 먹고 살았어요.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물을 먹고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매일 성물을 먹었죠. 그런데 이렇게 세세한 성물을 먹는 규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늘 긴장하면서, 그렇죠?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지 않으면 당장 먹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도덕적이고 거룩한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2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런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 먹고 마시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삶의 순간 현장에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앞에 선 사람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그렇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른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거룩함의 요구를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훨씬 더 강하게, 또 훨씬 더 높은 그런 삶의 도덕을,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도 우리 지도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떨 때는 많이 마음이 아프고 이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의 많은 아픔 중에 하나가 우리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참 거룩하고 참 많은 좋은 말들을 하는데 이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의 삶의 모습이 그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말씀과 참 이렇게 모순된 삶을 보이는 그런 많은 그런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상처를 받았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 중직자들, 재직들, 리더들, 이런 분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그러한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죄인데 그냥 죄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의미로,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1차적으로 지도자들, 우리 영적인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사실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는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믿는 모든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을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좋든 싫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삶, 거룩한 삶, 훨씬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제사장들은 성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성물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다른 일상적인 사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그 땅을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성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정당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자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기도 하지만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은혜와 많은 정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하게 되면요, 일례로 신방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잘 대접을 받습니다. 정말 나이도 한참 어리고 삶의 경험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생긴 게 불쌍하게 생겼다고요? 정말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은혜죠. 오늘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먹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어찌하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도전해 주시고 또 어쨌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그런 순간들도 이렇게 사역자의 삶에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정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또 귀한 은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너무나 귀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또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도전을 받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신방을 받은 것 같은 사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힘들고 참 고달픈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았을 때 또 그렇게 사역하는 다른 어떤 선배님들,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누리게 되던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면 정말 이것을 역시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죠? 또 경건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 길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의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악신의 그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사울의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그 모든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이렇게 솔직히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냐면요, 밥값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목입니다. 정말 많이 밥을 얻어먹고 다니거든요, 제가. 정말 이 밥값이라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정말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제 마음에 아주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최소한의 경건함과 그 최소한의 거룩함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아마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역시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말 내가 불신자들 앞에서 최소한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과거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 하나님과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겼을 때 이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사회가 얼마나 전체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록 가난하고 또 갖춰진 것은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거룩한 그런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도 이전처럼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 그 총회 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교회 교육과 관련된 일로 이렇게 섬김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봤던 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전체 교회의 40% 이상이 주일학교 교육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교회 안에. 40% 이상이. 이게 근데 한 5년도 더 된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사람이 없고 그 주일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없어서 주일학교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웃을 섬기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많은 거룩함을 잃어버렸더니 많은 불신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배척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의 섬김 자체를 그렇죠? 오히려 싫어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섬길 기회를 잃습니다. 또 섬길 때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복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다시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들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분명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섬김 위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비참한 죄를 짓게 되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17절부터 3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어떤 제물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너희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게 단순히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 어떤 제물인가? 한번 이 내용이 17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에는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흠이 있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12가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눈먼 것, 또 상한 것. 상한 것은 이 제물의 사지나 신체 일부가 이게 부러지거나 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그리고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지체가 더한 것. 지체가 더한 것은 이렇게 기형이죠.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이런 겁니다. 또 지체가 덜한 것, 또 고환이 상한 것, 고환이 치인 것, 고환이 터진 것, 고환이 배임당한 것. 이 총 12가지인데요 이런 12가지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이 있는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또 있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인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두 가지의 예외 조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요, 다리가 길거나 짧아서 절뚝거리는 소나 양의 경우에는 비록 조금 흠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자원 제물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원 제물은 안 돼요. 그런데 자원하는 제물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자원 제물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원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거나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게 자원 제물입니다. 다른 제물은 꼭 하나님 앞에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 자원 제물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 제물은 조금은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외를 두셨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또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거세된 짐승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세된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에는 짐승들의 거세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이방인들이 가져온 짐승이 거세가 되었다 그랬을 때는 이 이방인들이 가져왔을지라도 그 거세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바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이 거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거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지 조항들을 보면 거세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파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거새는 이런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거스르는, 그죠? 이렇게 위배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거세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드려줄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26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이 추가적인 규정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출생한 지 8일이 되면, 그 8일이 되어야 이 소,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8일 이내에 그런 소, 양, 염소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또 새끼는 적어도 7일 동안을 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짐승이라도, 곧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짐승이라도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취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냥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더라도 그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무정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규정도 비슷한데요. 두 번째 규정은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제물로 바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한 날 같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규정에서도 우리가 역시 생명을 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라도 최소한의 인정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추가 규정은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모든 규정을 지켜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특히 제물이 드려지는 날에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성물을 먹고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규정들을 볼 때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흠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규정한 것처럼 동물,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흠없는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같은 이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흠이 없고 완전한 그런 영원한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 어린 양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또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흠 있는 행위, 우리의 어떤 자랑, 우리의 어떤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온전한 제물 되어주신, 온전한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 사실 많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들,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흠 있는 예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딴 생각하면서 드리지 않고, 정말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의무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또 이렇게 정말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을 염려하면서 드리는 순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연보를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이런 예배의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그렇고요, 정말 이렇게 조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육신이 피곤해서 자게 되는 경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그 전날 주일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죠?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졸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토요일 날 정말 12시, 1시, 2시까지 막 드라마 막 끝까지 보다가 정말 자서, 그죠? 정말 피곤해서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사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정말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그런 마음, 영혼 상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지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헐레벌떡 오게 되면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막 주차 막 급하게 하고, 그죠? 막 이렇게 정말 자리도 없어가지고 막 급하게 찾아서 막 이렇게 빈자리 겨우 껴서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어려운 아주 현실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준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취급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이웃들과 피조물들을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다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들,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는 사실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워낙 이렇게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렇게 발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그죠? 지나가는 그런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때로는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 정말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한국 사회의 아픔도 있고요, 그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발전이라는 그런 이런 미명하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들, 우리 자연 세계를 정말 생각 없이 파괴하는 그런 아픔과 실수들을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어떤 겁니까?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죠? 정말 은혜롭게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은혜롭게 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그런 예배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사회와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환경, 또 분위기가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저질렀던 많은 그런 실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일이 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많은 다른 동역자들의,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그죠? 많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실수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특별히 저같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일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일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까? 일은 이미 잘 됐어요. 근데 끝나고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다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웃과 피조물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배가 흠없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책임, 특별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하는 그런 크나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앞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흠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드릴 때, 또 신앙 고백을 할 때, 또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과 피조물들을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고 자비롭게 대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들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